425장 찬송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작별을 나눈 후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한 남은 여정의 속도를 올립니다. 배를 타고 약 60km를 항해해서 고스 섬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고 또 이튿날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로도 섬을 경유합니다. 거기에서 또 95km 떨어진 바다라 항구에 도착하고 또 거기에서 640km나 떨어진 두로를 향해서 이 지중해를 관통해서 배 타고 갑니다. 최소 3일은 걸리는 긴 여정을 쉴 새 없이 배만 탔어요. 선교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명을 붙들고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무슨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이제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꼭 기도하심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부터 찾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이 관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이 목적이면 도착하자마자 맛집부터 검색하고 또 뷰포인트, 포토존 이런 데부터 찾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쁜 거, 만난 것들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들을 주 안에 딱 붙어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이자 동료들이었어요. 서로 만나자마자 안부를 걱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거든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이미 한 가족이에요. 일주일간 함께 있다가 바울이 떠날 때가 되니까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결박당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성령께서 바울뿐 아니라 이 형제들에게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두로에서 배 타고 다시 40km 남쪽으로 항해해서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 빌립 집사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전도자.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박해의 칼바람이 불 때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제일 먼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표적과 기사가 그를 따르고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어디든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구약 전체에서 누구에게도 붙어지지 않았던 전도자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전도자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빌립에게 쓰여졌고 또 한 번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 전도자라는 말이 쓰여져요.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특정인에게 붙여진 수식어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도자 일을 감당하여 직무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딸들이 예언자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유대인 선지자의 방문을 소개하죠. 이 아가보는 과거 이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때 그때 만난 적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하면 틀림없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 28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 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이 틀린 적 없는 참 선지자가 갑자기 바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 예언만 하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아가보가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어서 죽어,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얘기했던 전도자 빌립의 그 시집가지 않은 딸들도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딸들도 그렇게 같이 예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 제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또 다 같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죠. 울면서 뜯어말립니다. 울면서. 사랑하니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넘겨지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각오는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죽음을 각오한 이 담대함 이면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과 공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지창조의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여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채 돌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을 연결하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사울에게 양도했음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스데반 순교 현장을 통제했고 동조했고 허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의 스데반이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그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했을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이제 스데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의 의미도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 때에 스데반처럼 순교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사히 받을 것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한 것이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이 각오를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폭풍 같은 박해가 온다면 그때 이 각오를 꺼내어서 담대히 웃으며 폭풍 속으로 자원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결박당하고 죽을 줄 알고도 주와 복음에 매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의 담력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품은 이 담력을 그날 끄집어내어 의연히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올 때 주께서 그들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고난이고 충분히 쉽지 않은 길인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